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보아스는 루sek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왕을 낳느니라. 여기까지.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그래서 이거 설명하고 본문으로 돌아갈게요. 살몬이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 이 살몬이 누구냐라고 제가 조사를 했더니 어떤 해석이 뭐냐면은 두 정탐꾼 중에 한 명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두 정탐꾼하고 이제 이렇게 나중에 훗날 구원받고 나서 여리고 점령 후에 구원받고 나서 이 살몬이라는 두 정탐꾼 중에 한 명하고 이렇게 연애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보아스를 낳았다. 보아스는 누구를 또 결혼했죠? 룻. 또 누구를 낳았죠? 오벳. 오벳은 누구를 낳았죠? 이새는 누구를 낳았죠? 바로 다윗 왕을 낳았다. 다윗 왕의 계보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이 족보가 이렇게 이 기생라합의 인생이 순간의 선택, 순간의 결단이 인생을 바꿨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세 번째 여성을 소개합니다. 이대하고 훌륭한 여성, 바로 기생라합입니다. 기생라합의 이 내용을 보면은 순간의 그 결단력, 이 결단력이 인생을 그의 운명과 가족의 구원을 좌우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단하려면 확신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 확신과 결단, 그리고 이 순발력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 확신과 결단,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인생을 좌우하고, 남자다가 여자다든가 모든 사람들이 순간순간 때때로 결단할 때가 와요. 산성가에도 있죠. 결단할 때가 오니, 결단할 때가 옵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결단의 역사입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많은 사람이 결단을 한 거예요. 예를 들면은 나중에 이제 나오겠지만 이 룻이라는 여인 있죠. 이 룻이라는 여인도 시어머니를 따라가는 것도 이제 결단이죠.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단입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자기 인생에 있어서 시집도 못 갈 것 같은데 어머니를 어떻게 따라가서, 또 낯선 외국 땅에, 낯선 이스라엘 모압 여자인데 어머니 볼 것도 없는데, 그게 결단입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요, 이 리브가가요, 그 아브라함의 그 종 있죠. 그 종을 따라서 시집 온 것도 결단이에요. 요즘 생각해보면요, 낯선 남자를 따라간 거잖아. 그분이 할아버지, 이제 중년인지 모르겠지만 할아버지 거예요. 근데 낯선 사람을 어떻게 믿고, 요즘같이 사기꾼이 많은 시대에 먼 길을 갔다가 한 사람도 남편을 본 적도 없는데, 남편도 선도 안 보고 연애도 안 했는데 바로 시집 온 사람이 어디 있어? 그렇죠? 리브가 그랬잖아. 그렇죠? 그 종을 따라, 주인 아브라함의 종을 따라서 만 몇 마리 넣고 좀 대화하고 하다가 우물가에서 물 한 겁 주고 물 좀 주다가 어떻게 얘기돼가지고 시집 간 거야. 아무도 신랑도 본 적도 없고 스마트폰도 없고 휴대폰도 없고 연락도 없고 선도 안 받는데 시집으로 간 거야. 낯선 사람을 따라 먼 길을 간 거야. 그거 보면 여러분요, 결단입니다. 근데 이 결단 속에는요, 뭔가가 어떤 뭐랄까, 그 순간순간만의 그 영감이 있어요. 그 영감, 그 순간순간에 성령이 주시는 딱 어떤 직감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감지하는 능력이거든요. 이게 직관력 이런 게 있거든요. 그리고 순간에 결정하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 결단이라는 것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기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미리 결단하는 것을 정시기도고, 순간순간 결단하는 것을 무시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사람들은요, 승리합니다. 모든 성경은 결단의 역사예요. 성경에도 약간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도는 것도 결단이에요. 그거 쉽지 않아요. 전쟁할 때 어떻게 돌겠어요?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돌고서 이긴다고 생각하세요? 결단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정말 이대한 한 여성 중에 하나가 결단을 잘하는 여성. 여성들이 결단하기 쉽지가 않거든요. 오늘 여러분 뛰어난 여성이 되고 앞으로 큰 일을 하려면은 결단의 여성, 결단을 잘하는 여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서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여호수아 2장으로 돌아갑니다. 인생의 중요한 기로에서 하나님을 편을 선택하는 결단을 하여 자신과 가족을 구원하고 운명을 바꾼 한 여성이 있다. 그 여인의 이름은 기생 라합이다.
우리도 복음을 선택하고 결단하면 반드시 우리 자신과 가족을 살리고 큰 복을 받게 된다. 자, 그럼 오늘 여러분이 이 본문에서 기생나합의 정탐꾼을 영접했던 이 이야기, 구원받은 이야기, 스토리를 한번 먼저 살펴봅니다. 자, 그 내용을 보면은 줄거리를 한번 또 잘 한번 찾아보죠.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하여 2명의 정탐꾼을 보낸다. 이 내용에서 우리는 항상 무엇인지 일을 할 때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 조사, 현장 답사 해야 되죠, 그렇죠? 당연하죠, 그렇죠? 우리가 수양회를 갈 때 우리가 답사를 합니다. 특히 중고등부 아이들 우리 수련할 때 먼저 하전 답사를 보냅니다. 가서 이제 거기에 지형 지물 보시고 물가가 있는지, 숯박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식당은 어디 있는지, 밥을 해 먹을 곳은 어디 있는지, 그리고 환경열이 어디서 코스를 어디가 있어서 어디를 답사할지 주변 환경을 돌아보면서, 그리고 교통편을 보고 차비가 얼마큼 들어가는지, 시간은 몇 분 걸리는지 사전 답사 다 합니다. 전쟁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전쟁할 때도 척후공이 가서 미리 아마 정탐 다 하고 보고 와가지고 어디 테러가 어딘지 다 합니다. 심지어 도둑놈도 답사를 합니다. 그렇죠? 현장 답사를 합니다. 우리가 훔쳐갈 털, 그 가게라든가 집을 갖다가 다 조사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테러 만약에 걸렸을 때 어디로 도망가고 어디를 갈지, 어디 대기할 건지, 이거 어디든 물건을 훔쳐가서 어디 또 실어 놔을지, 어디다 감출지, 그 도시의 지형짐을 다 보고 CCTV 있는지 다 볼 겁니다. 하여튼 우리가요,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여러분 뭐든지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 신중을 기해야 돼. 그래서 모든 체인점들은요 먼저 현장 답사합니다. 거기에 고객 이렇게 가게를 입점을 하기 위하여 사전 답사를 다 해서 손님이 지나가는 것이 사람이 몇 명인지, 그 지역의 인구 조사 다 하고 주로 하는 사람의 층 다 봅니다. 그 동네 가게터에 일주일 동안 몇 명이 지나가고 다 조사합니다. 그리고 골목을 다 보고 동선을 보고 입정을 결정하고 체인을 내주는 거예요. 성공할 수밖에 없는 본사팀이 다 조사로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래서 그들은 밤중에, 이 2명의 정탐꾼은 밤중에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의 집에 유숙합니다. 왜 여기 들어갔을까 할 때 그 기생의 그 술집은, 그 집은 도시 입구에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쉽게 그 마을로 진입할 때 들어가는 주막집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항상 도시마다 입구에 이주민들이, 거류민들이 지나가다가 유숙할 수 있고 또 마실 수 있는 그런 장소가, 그래서 라합이라는 그 기생의 집입니다. 근데 기생이라는 어떤 그 단어를 찾아보니까 요 본문에서 오는 거니까는 어떤 매춘, 창녀, 여관 주인 됐습니다. 물론 여관 주인이라고 다 매춘하는 거 아닙니다. 다만 이제 그렇게 돼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까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은 분명히 라합, 기생 라합이라.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되면서 동네 사람들 이렇게 하면 아마 좀 낯선 사람이 왔다는 걸 알게 되죠. 여러분도 우리가 시골이라든가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는 동네에 딱 가면은 낯선 사람에 대해서 딱 지나가면 차가 오면 저거 무슨 차지? 마을에 들어오네라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그래서 뻔히 아는 동네에 낯선 사람이 옷차림을 하고 오면은 저 북쪽에는, 강원도 쪽에는 수상한데 간첩인가? 못 보는 사람인데 옷차림이 깍두기를 깎고 이상하네. 신발 보니까 구두발이 뭐 진흙이 묻고, 그러면 동네 신고하고. 그러니까 우리가요 어떤 사람이 발각된 거예요. 그래서 신고를 한 거예요. 했더니 왕이 야 수상하다. 우리나라를 지금 누가 침투 정탐했는지 분명히 적군일 거다 하고 이제 군대를 몇 사람을 보내가지고 잡아오라고 한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기생나합의 집도 당연히 어디를 움직였을까 머물렀을까라는 생각으로 다 샅샅이 수색을 하죠. 그래서 기생나합의 집에 들어온 겁니다. 분명히 왔을 것 같은데 있죠. 왜냐하면 모든 정탐하려면은 사람들이 많이 들락날락하는 어떤 그런 장소에 가서 일단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추궁을 하니까 여인이 이제 어떻게 대답했어요? 왔다 갔다 그래야 돼요. 안 왔다 그러면은 뻔한 거짓말일 수 있어요. 분명히 왔을 텐데. 그러면 더 의심할 수 있으니까는 왔다, 정말 왔었다. 그런데 그들은 누군지 모르고 아마 저기로 갔다. 저쪽으로 갔는데 한번 쫓아가면 있을지 모르겠다. 저는 모른다.
하고 이렇게 약간 지혜롭게 대답을 했죠. 근데 이미 뭐라 그랬어요? 지붕 위에 3대에 숨겼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어떤 것을 딱 대두되냐면은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우리가 거짓말을 하지 말라 그랬죠? 십계명에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걸 보면 조심스럽게 거짓말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이 있으면 또 그걸 또 잘못 받아들일 수 있는데요. 이 선의의 거짓말이 있었다는 거죠. 이건 선의의 거짓말,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도 생각을 하고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극단적인 게 아니야. 우리가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이러면 또 좀 나빠질 수 있냐면 상황윤리라고 하는데 상황윤리 우리가 절대적인 것과 상황이 있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지금 분명히 기생나합은 이제 원래 거짓말한 거야. 지금 수면하는데 자기가 말 안 하잖아, 그렇지? 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 여인의 거짓말에 대해서 인정할까 하는 거죠. 막 바리새인 같으면 거짓말했으니까 틀렸어 그랬을지 몰라. 근데 상황에 따라 때에 따라서 물론 하나님 보실 때 양심상 그리고 그 결과를 봤을 때 이 여인은 성경에 보면 책망한 적은 없어요. 적어도 그럼 이런 부분에서 그래서 우리는 조심스럽게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를 인정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시겠죠? 목사님이 거짓말을 필요에 따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걸 또 오해해가지고 또 너무 정직하셔가지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때때로 우리가 약간 감출 수도 있고 지나칠 수도 있고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살다 보면은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보면은 기생 라합은 이제 적당한 거짓말, 필요한 거짓말도 있다. 그래서 거짓말은 근본적으로 나쁘다. 때로는 복음을 위한 거짓말도 필요한 것을 알게 된다는 거지. 자, 우리가 술 먹는 것도 그래요. 어떤 사람은 먹지 말라 그러지만은 때도 이렇게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산에 올라갔다가 추운 겨울에 만났어. 근데 죽게 됐어. 막 추워서 떨어. 그럴 때 지나가던 등산객이 너무 추우니까 얼어 죽을 것 같으니까 그 사람은 술 먹는 사람이야. 배낭에서 술 하나 꺼내가지고 좀 먹일 수 있는 거야. 그러면 그걸 먹였다. 나는 술 먹으면 안 돼. 나는 예수님 사람이야. 하나님 나 벌 받을 거야. 그때 한 잔 드셔야 돼. 예? 몸에 열을 내기 위해서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필요한 어떤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것인데 바리새인 같으면 먹으면 죽어 이러면 죽는 거야. 이런 부분 속에서 우리가 때에 따라서는 어떤 우리가 정해졌던 기준은 본질로 안 먹지만은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때로는요 만약에 다리가 잘리거나 독에 밤에 물려가지면요 수술할 수가 있어. 내 텔레비 보고 나오더만 보니까는 사람이 막 수술하니까 당연히 안 잘리면 한번 죽어. 지금 동상 걸려가 잘려야 되고 겨울철 같으면은 겨울에 그때 자른다 그래. 자르면 저기 술 좀 가져와. 보드카를 가져와. 먹어. 그래서 먹으면서 알코올에 취해가지고 아니면 거기다 또 보. 왜 소독하니까 술밖에 없으니까. 그걸 먹을잖아. 그러면 술 먹는 거지 거기 나쁜 거냐 이거 그게 수술할 때 고통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 속에서 우리가 때에 따라서는 필요한 부분에서 이게 여유 있게 용인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잡히면 안 된다는 거지. 자, 그다음에 이제 이러면서 이제 다 추격정이 자 멀리 간 다음에 얼른 3대에 올라가서 이 여인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추격정 정탐 2명꾼하고 2명하고 이제 뭔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이제 구원에 대한 어떤 거래를 하는 거야, 거래. 그래서 올라가서 딱 가면 뭐냐면요 이렇게 말했어요. 8절에 보면 2장 8절에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아노라.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았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고 유단 저쪽에는 아모리 사람 두 왕 시온 옥에게 행한 일을 들었다는 거야. 다 소문났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우리가 간담이 녹았다. 11절에 우리가 듣자 마음이 녹았고 너희를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그러면서 너희 하나님은 이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라. 여호와만이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이야말로 이 아래로 진정한 신이다. 간담이 녹았다. 지금 소문났다. 홍해 건너고 200만 명이 출애굽 탈출하고 그리고 이미 동쪽에서 지금 두 왕을 지금 진멸해서 요단 쪽으로 격퇴해가지고 그 땅을 점령한 것 같고 우리한테 밀려온 거 다 소문났다. 여기서 이제 이 여인이 이제 믿음을 가지고 결단을 하게 된 믿음으로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의 결단을 하게 된 동기가 뭘까요? 이제 뭔가 마음에 변화가 온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이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랑 약조해라. 내가 너희를 선대했다. 고발하지 않았다. 그렇게 했잖냐. 그러니까 너희도 우리에게 선대하여서 바로 여호와로 맹세하고 우리에게 구원할 수 있는 징표를 내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의 부모와 모든 가족들을 속한 사람을 당신이 분명히 올 것 같은데 쳐들어올 것 같은데 살려줘라. 약조하겠냐? 안 그러면 고발하겠다. 그러니까는 그 14절에 보니까는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고 반드시 우리가 너희들을 보장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희를 대우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쳐들어오면서 붉은 줄을 딱 건다 그래. 붉은 줄. 그럼 우리가 너희 집을 군사들이 너희 집을 모르지 않냐? 그러면 너희들을 이제 그렇게 하자. 우리가 밖에다가 밖에 붉은 줄을 갖다 걸을게. 그리고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우리가 얘기해가지고 군사들이 너희 집안을 다 처형하지 않을 테니까 살리고 싶은 사람을 그걸 다 모아라 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여리고를 쳐들어왔을 때 이미 다 너희들 가거든 성을 보거든 붉은 줄이 걸린 집이 있을 거야. 그 집은 건드리면 안 돼. 그들이 우리를 보호해줬고 우리를 무사히 심겨줘가지고 이렇게 온 거야. 그러니까 절대로 건드리면 안 돼. 이건 하나님의 맹세인가. 여러분 군인들 알겠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집만은 여리고 침략할 때 살려준 거예요. 다 구원받았어요, 가족들이.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기생라합이 한 여인의 순간순간의 그 순발력, 그 확신 속에 찬 결단력이 온 가족을 구원한 겁니다. 근데 정탐꾼이 올 줄 알고 미리 준비했겠어요? 그렇지 않죠, 그렇죠? 올 것 같아 이게 아니라 아마 그럴 수도 있지 뭐였지. 분명히 우리 집을 들을 텐데 근데 정탐꾼이 보내려고 뭐가 생각했겠어. 근데 순간적으로 벌어진 사건 속에서 당황하고 고발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또 정신없이 또 우리를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그냥 보호만 해놓고 그냥 보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여인이 얼마나 지혜롭고 탁월하고 선택을 잘한 여인인 거지. 오늘 우리 여성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때로는요 중요한 결단을 할 때가 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사업을 하든 아니면 어떤 상황 속에서 예상치 못한 어떤 일을 사건을 만날 때 우리가 A로 가냐 B로 가냐 하는 결단할 때가 있다. 또는 결혼을 할 때라든가 또 자녀의 진로라든가 모든 순간 속에서 여러분이 결단을 지혜롭게 성령님들을 따라 잘해서 여러분과 모든 가족을 다 구원하는 정말 뛰어난 위대한 여러분 그 결단하는 여성들, 직관력 있는 여성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저의 인생을 보면은 사실 모든 것은 결단과 선택의 여정이 아니겠어요? 그 결단 속에서 고비를 넘기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는 자녀를 결혼시킬 때도 결단이고 제가 우리 여호수아 때문에 신학교를 보냈지만요 사실 무조건 보낸 게 아니에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때들은 그래요. 요즘같이 목회가 어렵고 개척하기 힘든데 이 생각을 했어요. 제가 과연 할까? 목회자가 돼서 어떻게 우리 형들은 다 이제 나름대로 이제 설교도 하고 제가 볼 때 좀 나름대로 좀 이렇게 좀 안정했잖아요. 근데 여호수아가 할까? 그리고 만약에 목사님들 요즘 개척까지 오르는데 내가 이거 잘못하는 거 아니야 이거? 제 밥이나 지금 먹을 수 있으려나 이거? 힘이 소상하고 걱정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마음이 그 생각을 했다니까. 어떻게 하지? 그냥 어디 취직시켜가지고 그냥 뭐 이렇게 밥 먹도록 해줄까? 하다가 이 생각했어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했으니까 적어도 4년 동안 어차피 특별하지 않은 직장은 거기니까 내가 볼 때는 4년의 그 소중한 시간에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그래서 일단 좋은 선생을 만나고 스승을 만나고 4년 동안에 평생 할 수 없는 영적인 사건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특히 먼 데지만 학풍이 있고 영적인 학풍이 짝 깔린 거 가서 그 아이의 인생이 바뀐다면 하나님 만나면은 나 그것만으로도 수지 맞고 그것이 그 아이의 인생을 평생을 잡을 것이고 우리가 할 수 없는 모든 공부와 영적 강의 성경 공부를 훌륭한 교수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할 거니까 좋다 해보자 한 거예요. 그 후에 4년 동안에 저는 그래요. 목사가 안 돼도 상관없어요. 다만 그 아이가 그 4년 동안의 소중한 경험이 그 영적인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 것을 할 수 있다면은 저는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 후에 축구를 하든지 가서 무슨 뭐 다른 장사를 하든지 직장을 가는 간에 저는 상관없어요. 저는 그런 마음으로 했어요.
그 아이가 앞으로 훌륭한 목사가 될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다만 믿음 만들기 위해서 저는 그 아이를 향한 선택을 한 건데 감사하게도 잘 받아가지고 물어보면은 예 어때 요즘 뭐 강의 어때 들었으니까 요한복음 있고 뭐 헬라어 뭐 히브리가 있는데 뭐 그래 이제 시작이다. 너 이제 하나님과의 영적인 만남이 있다. 그래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것도 모든 것이 뭡니까? 바로 우리가 인생 속에 하나하나 우리가 주어지는 상황 속에서의 이 선택과 결단이, 확신과 결단이, 이걸 고민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본문을 통해서 기생라합은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그 이방인이 믿는 국가의 어떤 분은 국가를 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국가로부터는 배신자고요, 이 국가로부터는 반역자예요. 마치 북한 사람이 탈출해서 남한으로 탈북민으로 오는 것도 같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결단하게 됐을까? 지금도 결단이 있는 겁니다. 북한 탈북자, 그들이 북한에서의 삶을 떠나고 그 가족을 버리고 또 죽을 수 있고 오는데 불구하고 남한으로 이주하고 탈북하는 것은 결단이잖아요, 그렇지? 지금도 이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이 고민하고 있어요. 남성들은 사업을 결단하고 어떤 장사할까? 이 코로나 시대에 내가 처자식을 먹여 살릴까? 숱한 결단의 처지에 있다 이거예요. 수많은 사람의 결단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기생라합의 결단을 몇 가지 스토리를 좀 보고 내용들을 보고 또 마지막 하겠습니다. 먼저 기생라합은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를 들었고 간담이 녹았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결단하기 전까지는 어떤 결단하게 된 원인이 있겠죠. 그래서 그는 출애굽부터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시돈과 아모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미 점령의 역사를 다 보면서 간담이 녹았다는 거지.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보니까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런 것입니다. 저는 이걸 기대해요. 우리가 끊임없이 30시간 동안 설교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훈련 속에 설교 속에 들려지는 수많은 말씀들이, 그 내용이 많은 다양한 저를 비롯한 수많은 사역자들이 선포하는 그 말씀 속에서 거기서 분명히 별로 뭔가 안 일어나는 것 같지만은 반드시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중요한 어떤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확신을 해요. 왜냐하면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뭔가 하나를 들을 때 거기서 여러분 삶 속에 성령이 그 말씀의 로고스 단어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선포될 때 성령은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움직이는 거죠. 우리 아이들 안 듣는 것 같죠? 지나가는 것 같죠? 다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의 삶 속에, 인생 속에, 내면 속에 성령이 그 말씀을 생각나고 깨닫게 하셔서 작업할 거라는 거지. 사실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우리가 선포한 말씀 때문에 여러분이 변화돼서 함께 우리가 동역자가 되고 여기까지 교회를 지하실에 여기까지 온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뭔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어떻게 들으면서 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담대하게, 복음의 말씀을, 하나님 뜻을 담대하게, 저를 비롯해서 우리 사역자들이 담대하게 증거해야 돼요. 중고등부 사역자들, 유치원 사역자들도, 우리 아이들, 우리 성교 유치원도 마찬가지고, 우리 꼬맹이들, 귀여운 우리 아이들, 뭔가가 영적인 길을 투척하고 투어할 때 그 아이들의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서 들으면서 그 다음을 단계로까지 가도록 만드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라합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을 깨달았다 그런 것이다. 마음이 녹았고 정신이 녹았고 충격을 받았다. 충격을 받았다. 그래서 여호와가 하늘과 땅의 하나님임을 알게 됐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말씀을 전하면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의 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좋은 설교가 있고 이렇게 살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누구신가라는 메시지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 매일 성경의 모든 큐티의 첫 번째 해석과 적용은 뭐냐면 하나님은 누구신가. 여러분도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넘쳐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본문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할 때, 오늘 기생라합 얘기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참 신기하다. 그 숨겨져 있는 한 여인을 보시고 선택을 하셔가지고 이 기생라합을 위대한 다윗의 예시야의 조상으로 올렸던 하나님의 이 선택은 알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기적, 이걸 항상 성령을 통해서 뭘 봐야 되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발견해야 돼. 그러면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신약 성경에는 성령은 누구신지, 물론 구약은 주로 성부 하나님에 대한 것이 많았겠죠. 그리고 또 그러나 구약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의 영적인 적용이 많이 있어요. 구약 창세기도 예수가 있고 출애굽기도 예수, 모든 어린 양의 피, 롯뱀 다 이게 예수님을
다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항상 가르치고 알려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은요, 여러분이 장기적으로 보면서 내가 내 말할 때 이렇게 살아가는 건 중요하지만 그 속에 항상 나간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인지를 가지고 하나님 어떤 분을 담대히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어. 그리고 항상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계속적으로 이렇게 여러분이 못에 박히도록 심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이 있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이대함과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고 따라가면서 믿음이 만들어지는 걸 알아야 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지혜의 근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계속 알려줘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알려주면 하나님을 감탄하게 되면 하나님 성령을 알게 되면 사람이 바뀌고 결단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을 줘야 된다. 라합도 이렇게 만들어진 놀라운 일들을 보면 또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대단하구나. 우리 신은 우상이고 가짜구나. 나 그분께 대한 기대해야 되겠다. 내 그분께 향해 가야 되겠다 가지고 하나님이 작업해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순간, 깨닫는 순간에 마음이 녹는 순간 그 아버지께로 가야 되겠다. 그쪽으로 기울고 그를 향해 나가겠다는 마음이 동하면서 움직인 거예요. 그리고 순간 딱 기회가 왔을 때 그 하나님을 선택하는 결단을 통해서 국가에 대한 거를 다 버리고 그걸로 간 거예요. 그것이 인생의 결단이 된 것입니다. 세 번째, 그래서 라합은 자신과 가족을 구원하게 하여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단하였습니다. 두 정탐꾼이 자기 집에 온 것, 만난 것은 단 한 번의 기회예요. 다시 또 이런 일이 있을 수 없고 언제 여러분이 구원받겠습니까? 죽을 수 있는데. 근데 이때라 이걸 놓지 말았다는 순간에 그 영감이 있었을 거예요. 이거 저 정탐꾼한테 떠나면 그냥 빠이빠이 하면 끝나는데, 그리고 좀 있으면 내일 아침에 갈 거 아니야? 빨리 저들이 도망갈 거 아니야? 그러면 이것도 잠들기 전에 또 내일 아침에 또 낯선 아침에도 분위기가 좀 안 좋아. 이미 출발할 때 이 얘기가 그럴 것 같아. 그러면 지금 빨리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들이 성경에 보니까 잠들기 전에 3대 올라가서 여보시오 저랑 얘기 좀 합시다. 뭔 얘기예요? 이래서 내가 서장을 얘기하고 나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했다. 당신 편에 들어오는데 나를 구해라 하면서 딱 딜을 하는 거야. 지금 내가 도와주지 않냐? 그래 나이를 선대하라 했더니 그 말에 음적이 오니까 나 안 도와주면 나 고발할 거야 이 말이. 한번 대시한 거지. 그랬더니 알아서 오케이. 그럼 어떻게 할까? 여차해서 밧줄 걸 테니까 건져라 했더니 좋다. 여기서 딱 이제 계약이 이루어지면서 중요한 결정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참고로 이제 붉은 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표하겠죠.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우리가 바르면 모든 사망의 권세가 넘어가는 것처럼 지금 이 라합의 붉은 줄은 우리가 상징적으로 예수의 보혈을 피를 상징해요. 붉은 줄 사건. 여러분이 예수의 붉은 줄을 문설주 발랐을 때, 이 라합은 지붕 밖에다가 건물 꼭대기에 줄을 내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듯이 여러분 예수의 피를 바르면 사망 권세가 넘어가고 우리는 구원받는 축복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 번째 결론적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보면서 위대한 여성은 영적인 결단을 잘하는 사람들이다 하는 거죠. 자, 우리는 어떤 것을 결단해야 될까요? 저는 복음을 가장 결단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복음을 정말 아는 쪽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이 교회를 다닌다면 어디가 가장 복음을 잘 전할까라는 것으로 교회를 선택해야 됩니다. 저는 분명히 자부심이 있어요. 우리 큰나무교회를 선택해야 돼요. 저는 가끔가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분이 코로나 때문에 다른 교회를 간다 할 때 참 생각하는 거예요. 참 중요한 걸 놓쳤다. 우리 교회가 복음적인 교회인데 초신자들이 거의 그러고 잘 모르는 사람, 약간 뭔가 뭐랄까요? 믿음이 약하고 영적인 걸 모르고 육적인 사람들은 그 순간에 찰나에 놓쳐서 운명이 바뀌었다 생각을 해요. 물론 다른 게 다 구원이 있겠지만 제가 자보할 때 우리 큰나무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고 다른 교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도 오는 판인데 초신자들 잘 모르니까 코로나 때문에 다른 데를 갔다 향할 때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 뜻이겠지만은 한편으로는 거예요. 중요한 현장을 놓쳤구나 사람들이. 그러나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그 정도로 저는 자부심이 있어요. 우리 큰나무에게 오는 것은 중요한 인생의 결단이고 이제 변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 마찬가지로 오직 복음의 결단을 해야 돼요. 두 번째 여러분이 결단할 수 있는 것은 기도로 결단해야 돼요. 기도. 이 말하면 기도하기로 결단해야 하는 거예요. 저는 지난 청년 때요. 제가 그렇게 했어요. 내가 청년 다니면서 내가 새벽 기도를 다녀야 되겠다. 이거 결단했다니까. 내가 청각 때 20몇 살 때부터 전 새벽 기도를 했어요.
가만히 보니까는 내가 그런 마음이 힘들더라고.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에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동네에 내가 다른 교회 전도사로 있으면서도 새벽마다 내가 살고 있는 동네를 다녔어요. 그리고 잘 몰랐지만 영적으로 내가 거기 교회에 있는 사람들하고 계속 기도 대결을 했어요. 기도 대결. 맨 나중에 나가기로 청년. 그래서 어떤 권사님이 막 해가 반쯤 안 나가더라고요. 누가 나가나 보자, 내가 나가면 돼. 네,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제가 오직 하나님 말씀을 읽고 내가 영적으로 추구해야 되겠다는 결단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수도원, 기도원도 다녔어요. 기도원에서 제가 거의 1년 동안 내가 영적을 추구하고 기도원 생활을 6개월 동안 했습니다. 대한수도원에서 기도원 봉사자예요. 제가 거기서 성전 짓고 건물 짓고 노가다 하고 엄청 일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결단했는데 성경 보니까 다니엘이 그렇게 결단했더라고. 다니엘이요 포로 잡혀가면서 젊은 20살 약간의 나이로 하루에 3번씩 감사하며 열린 창을 향하여 기도하기로 결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모든 문제를 다 풀어줬죠. 그 다음에 다니엘 10장에 보니까는 다니엘이 세일을 금식했다. 20일 동안 금식하면서 마음을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서기로 결단할 때에 거기서 하나님의 천사가 나중에 오죠. 가브리엘이라 가지고 미래의 계시록에 대한 거를 다니엘서의 계시록이 있어요. 거기에 다니엘의 미래에 일어날 일을 다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왔을 때 20일 만에 왔는데 뭐라 하냐면 네가 마음을 겸비하고 겸손하여서 나에게 기도하기를 결단한 그 순간부터 응답이 왔는데 왔다가 파사곡이 막아서 20일 동안 싸우다가 마침내 미가엘 천사가 나를 도와줘서 이제야 왔노라. 네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면서 다니엘아 내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들으라 하면서 쭉 하는 것이 다니엘 10장 12장까지 쭉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다니엘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기도를 결단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도 무조건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정상으로 정말 기도해서 우리 하나님만 섬기고 정식기도 해야 되겠다라고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면은 큰 응답이 있습니다. 마음을 겸손하고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인지 정말 주님 앞에 음성을 들어버리라 할 때 야, 다 보시고 야, 우리 큰나무기 아무개 집사님, 권사님이, 권처님이, 성도님이 믿음도 얼마 신앙생활 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정말 기도하려고 하는구나. 예? 정말 하나님 나의 음성을 들어보려고 찾기를 원하는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응답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저가 정말 주의 뜻을 이루어 살려고 하는구나. 저에게 응답을 줘야 되겠다라고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결단하십니다. 자, 세 번째 우리는 어떤 삶을 결단할까요? 여러분이 전도자의 삶을 결단해야 돼. 자, 그래서 초대교회 120명은 결단했죠.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만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땅까지로 복음을 증거하겠다고 결단했더니 거기서 하나님 딱 보시고 120명 공동체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마가다라 방에 부어주셨죠. 오순절날에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전도자의 삶에 결단할 때 그 순간부터 오직 주를 위해 살고 내 모든 생명을 갖다 바칠 때에 우리 하나님은 저에게 축복을 주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 결단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리고 우리는 후대 살리는 결단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루디아는 또 마지막에 순간적으로 순발력을 따라서 강가에서 여러분 빨래하다가 전도자 바울이 기도하러 가다가 여인들에게 말할 때 그 말씀을 듣고 순간 결단했죠. 어떤 결단입니까?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라고 결단한 것입니다. 그 결단의 한순간의 결단이 바로 루디아의 집이 어떻게 낯선 남자를 그 동료를 갖다가 집에 들여가지고 물론 남편인지 모르겠어요. 아닌지 처녀인지 남편인지 모르겠지만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거기서 교회를 시작했는지 그리고 루디아가 그 집이 빌립보 교회가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역사 속에는 수많은 결단의 시간들이 있고 그 운명을 바꿉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도 인류의 역사는 결단인데 이 결단은 딱 두 가지를 잘해야 돼요. 첫째는 뭐냐면 정시기도를 해야 돼요. 정시기도는 뭐냐면 미리미리 앞으로 있을 일들을 생각하고 그 상황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정해지는 것을 해야 돼. 그것이 정시도는 앞날에 일어날 올해든지 내년이든 2023년이든 10년이든 내가 20년이든 내 인생의 여정을 미리미리 딱 결정하는 것이 정시기도. 그리고 무시도가 뭡니까? 늘 성령의 인도를 받고 깨어나서 순간순간 다닐 때, 잠잘 때, 버스를 탈 때, 누굴 갈 때, 우리 제주도를 갈 때, 누굴 만날 때 이런 상황 속에서 순간순간 성령이 갑작스럽게 어떤 상황 속에 주시는 만남.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만남 속에 저 사람을 왜 만나겠지? 이게 있어요. 어제도 누구를 만났는데 왜 생각을 해 순간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지? 왜 만나겠지? 여기 뜻이 있는가 해서 그래서 그러면 겸손하게 되고 함부로 판단하지 않게 되고 조심스럽게 받으면서 하면서 하나님 인도를 받는 거죠.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뭐가 돼? 순간순간의 만남. 그래서 천사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집 앞에 있다가 2명의 천사를 접대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천사인데 부지 중에 접대하여 나그네를 접대해서 그들로부터 잘 접대했더니 그들이 모든 미래에 대해서 소돔고모라 멸망하는 것과 다음에 아기를 낳을 것과 다 알려줬습니다. 그 성경의 히브리서 보면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여서 응답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순간에 이거를 선택하고 결단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바로 이것을 무시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정시기도, 무시기도 또는 특별한 일 올 때 집중기도 하는 3가지 기도를 잘하면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자, 마지막 제가 예화를 하나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결단은 굉장히 많습니다. 탕자가 여러분이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가는 결단도 중요하고요. 또 역사를 바꾼 것이 미국의 남북 전쟁인데 여러분 이 남북 전쟁도 아브라함이 전쟁을 선택하고 결단했을 때 그 역사가 미국 역사를 바꿨어요. 노해방의 역사가 있는 거죠. 자,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결단은 뭐냐면 이야기는 뭐냐면 나폴레온 힐이라는 사람의 이야기. 1901년 책을 만들었는데 이 사람이 그 책 이름이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라라는 책이에요.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라. 출간 40년 동안 계속 이런데 그것이 5천만 부를 찍었던 엄청난 베스트셀러인데 이것은 성공한 507명의 기업가들의 성공 스토리를 적은 내용이래요. 자, 이 책이 유명한데 이건 여러분 카네기 있죠. 강철왕 철강 제철업자 카네기로부터 연결된 이 작가가 쓴 겁니다. 오늘날 이 나폴레옹이 아니고 황제가 말고 일반 이름이 나폴레온 힐이라는 사람이 취재하기 위해서 기자 같아요. 작가인지 취재하기 위해서 카네기를 방문을 했습니다. 했더니 이 카네기가 그랬습니다. 그래 나만 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안을 했대. 내가 제안하겠네. 잘 들어보고 해보래. 생각해보라. 그러니까 자네가 내가 나를 왔지만 성공한 사람들을 내가 소개시켜줄게. 한 500명을 소개할 테니까 이제 당신 책을 만들 생각 없니? 책을 만들 생각 없나? 그 대신 자본은 없어. 내가 부자라도 기대할 생각하지 말고 순수히 당신 손으로 하고 나만 소개하는 임명장, 소개장만 쓸 때 찾아가 볼래? 한 거예요. 했더니 이 사람이 생각을 한 거야. 그런 생각을 했더니 그걸 하겠다 그런 거야. 그랬더니 카네기가 뭐라는 줄 알아요? 당신이 이것을 선택할 때 29초가 걸렸어. 근데 1분이 넘어갔으면 당신을 취소하려고 그랬어. 왜 그러냐면은 성공한 사람은 결단력이 빠른 사람이거든. 그리고 당신이 지금 몇 번째냐면은 260번째야. 260번째 내가 이런 제안했는데 많은 사람이 망설였는데 안 했어. 내가 이걸 하는 이유는 이렇게 한 이유는 선택한 사람이 성공한 거야. 아마 당신이 만나본 사람 중에 성공한 모든 시어와 정치가와 위대한 인물들은 선택이 결단력인 사람이었어. 그래서 당신에게 이걸 허락한 거야. 29초 걸렸어? 그런 거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허락받아가지고 이 책을 20년 동안 추적하고 소개장 하나하나 끝날 때마다 달려가서 20년 동안 만들어서 추적해서 책을 쓴 건데 이게 베스트셀러 되고 이 사람은 당연히 부자가 되고 거부가 됐겠죠.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강철왕 카네기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성공한 사람은 반드시 삶의 현장에 결단력이 있는 사람인 거죠. 우리에게는 순간순간 삶 속에 기회가 옵니다. 결혼의 기회가 오든지 어떤 결단할 때가 옵니다. 이 결단이 인생을 좌우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성분들이 사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결단의 기회가 얼마나 올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대하고 훌륭한 여성이 되려면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우리가 우유부단한 사람들은 결코 성공할 수가 없어요. 저도 지난날에 옛날에 우리 교회의 어떤 분들에게 어떤 사업을 하라고 내가 이렇게 굉장히 잘 될 것 같은 사업을 했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결단 안 하더라고. 나는 돈이 없어. 근데 어떤 사람이 다른 걸 했어요. 똑같은 업종에서 했는데 그 사람은 이 정황동에서 부자가 됐어요. 똑같은 업종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거기서 했어요. 해가지고 이마트 옆에 뭘 했는데 부자가 됐어요. 근데 우리 성도가 안 했어요. 그리고 성도가 안 했는데 물론 나 뜻이 있겠지만 왜 안 했을까? 그 사람은 굉장히 거부가 되고 돈 많이 벌었어요. 제가 얘기한 대로 했는데 하는 애인데 그 사람이 했어요. 찾아가서 했자는 그 사람이 그걸 했어요. 근데 얘가 미리 얘기했거든요. 빨리 이거 해봐라. 이거 될 거라가 안 했더라고. 근데 그걸 보면서 참 결단할 수도 없는 사람들이구나. 성공한 사람은 결단이 없고 성공한 사람들은 딱 상황 파악해가지고 결단한 사람임을 알게 됐어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대하고 정말 뛰어난 여성 되십시다. 결단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늘 깨워 정시기도 합시다. 하나님은 순간순간 여러분에게 여러분 성공시키려고 결단을 요구할 때가 있을 거고요.
상황 속에서 만남 속에 상가 두려고 떨림으로 여러분 성령 인도를 잘 받아서 확신에 찬 결단을 선택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기생라합은 아버지 남들이 볼 때 손가락질을 당할 수 있고 비천한 여자라고 하지만 그가 훌륭한 이유는 아버지 순간의 상황 속에서 믿음을 하나님을 선택하여서 인생을 역전시키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족보에 올랐던 이 기생 라합이라는 여인이 왜 성경에 소개되고 있는가? 오늘 이 기생 라합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복음을 선택하고 영적 선택을 통해서 전도자의 삶을 선택하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인도를 잘 받아서 승리하는 우리 큰나무교회 여성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유부단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고면하고 왔다리 갔다리 하고 결단하지 못하는 희미한 여성 되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남성을 따라가고 남성보다 더 뛰어나려면 반드시 결단력이 있어야 함을 알게 되고 아버지 그래서 이 결단력이 있는 여성이 되어서 앞으로 우리 큰나무교회 여성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뛰어난 CEO로 서밋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린 종들을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사 오늘도 승리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은 선거일입니다. 한 사람 빠짐없이 자기 살고 있는 거주지의 동네 동사무소라든가 아버지 네이버 검색해서 알아서 정말 찾아서 빠짐없이 소홀함 없이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역사를 바꾸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도 올해 오늘로 역사가 바뀝니다. 아버지 바뀌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은 삶을 향하여 아버지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결단력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